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왕들,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정신이 잃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말씀의 그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가 야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우리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복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복전쟁을 하려면 그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 정신이 혼돈하고 혼미하고 마음이 녹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앞으로 진격, 돌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부딪힐 때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그것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럴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냐면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군대에 이제 그들이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무장해제를 치려. 무장해제. 그 무장해제가 뭐라 계십니까? 그들이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이 포경수술하고는 하라는 그런 말인데 그럼 여러분 전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혹시라도 그 시간에 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지금 하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게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어떤 길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 그냥 쫙 밀고 들어가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는데 보니까 그냥 그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딱 놓여 있다고요. 그 여리고성이 놓여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내가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뭐처럼 여기냐면 오늘의 운세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딱 피구나, 자지 말라고 했어요. 자지 말아야지 그러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러면 그게 성경은 오늘의 운세가 아니라 정확하게 삶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축복의 원리를 말하거든요. 운세로 보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피니까 유다가 목 메어 죽었더라. 이거 기분 나쁜 소리네. 또 성경을 딱 피니까 속히 하라. 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런 게 또 봤어요. 이건 점점 갈수록 문제가 되네. 또 펴서 보니까 속히 하라. 여러분, 그게 성경 그렇게 대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성경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운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단들이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주님 내 손을 꼭, 주님의 손 꼭 잡고 가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일, 성경을 대할 때 나와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설정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으로 이게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아니고 다른 길로 인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 이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엄청난 일을 나에게 주고자 말하는데 그 당시 할례를 행하라 딱 그거 보게 되면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이성으로 그냥 뛰쳐나가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이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 하면 이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벽이 여러분들에게 이중, 바깥 성벽이 있습니다. 또 안에 또 성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나무 창기가 어디서 살았는가?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그것처럼 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벽이라. 근데 그 성벽의 높이가 7, 8m까지 높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성벽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지금까지 올 때 싸움에서 승리하는 걸 이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뭐 했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냥 문이 꽉 닫혀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저기는 여러분 정탐할 때도 그들이 그런 말했거든요. 그들이 성벽은 대단하다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제 확 닫혀서 이제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싸움에 대한 방법, 그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대안을 주시거든요. 그냥 이게 어떻게 그냥 구름을 잡는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고 분명히 대안이 있으세요. 근데 그 대안을 대할 때 내가 이 믿음이 열려야 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내 믿음의 그 분량을 내가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반드시 여리고 점령 방법, 그 방법이 뭔가 여러분 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엄청난 무기를 주고 난 다음에 한번 땅 쏴! 그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까?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을 때 그 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래. 7바퀴.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길게 불래. 7양강나팔. 제사장들이 7명이 7양나팔을 쫙 풀어대면 그 다음 5절에 와서는 우리가 5장 그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5장이 아니라 그 양강을 길게 불고 소리를 꽉 지르면 무너진대. 할렐루야. 그게 정말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가는 신앙의 길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이 세상의 싸움에서의 모든 원리는 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 내려놔. 네 판단 내려놓고 내가 하라는 방법을 네가 정말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 길을 여신다는 거. 이게 신앙의 원리라 그 말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병이 들었는데 하나의 복된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 선자를 만나면 병이 난들 거다. 여러분 그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큰 뇌물 같은 걸 막 준비하고 자기 겉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딱 계급장 딱 붙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혀 그러고 나서 오잖아요. 왕 앞에 왔다가 왕이 깜짝 놀라서는데 엘리사가 보내요. 나한테 보내라고. 그들이 엘리사 앞에 쭉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거하는 데서 가는데 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딱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5장 10절 말씀, 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선이 다 거치고 어떻게 보면 형식을 다 갖춰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그때 딱 섰는 엘리사가 사자 종을 보내서 그에게 이르도록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니 거기에 주인도 나오지 않고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말이야. 전에 전쟁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 한번 파괴한 적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시출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지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단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위쪽에 비하면요 물이 자기 나라랑 훨씬 더 깨끗한 거야. 여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흔히 말할 때의 흙탕물과 비슷해. 아니 거기가 시치라고? 그냥 화가 팍 나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자. 뭐?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하다. 그리고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돌아가자고 그래서. 근데 그 나만의 그 부하들이 참 좋은 부하를 둔 거잖아요. 그거 해보면 뭐 옷만 젖을 뿐이지 뭐 이렇게 손해볼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나만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7번 나와가지고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말하잖아요.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철저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기이한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기를 우리들이 그런 길을 갈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뭘까? 어떻게 우리들에게 순종한 길을 안내할까? 어떻게 순종할까? 그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이 발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약속을 딱 주거든요.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알겠습니다. 내가 당연히 아멘,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발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발동될 때에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크게 같이 읽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야 여호수아에게 봐. 야 여리고 왕들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넘겨주었으니 뭘 준 거예요? 약속. 내가 밟는 땅 내 땅이야.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받아들이는 믿음의 발동, 그 믿음이 쫙 그래 주셨어.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동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너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이 꿈을 주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고요? 너는 복이야.
또 떠나고 가면 너는 복이다. 너 복동이다. 복동이다. 이게 복동이라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믿음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2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죠. 야 복이다.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엄청난 또 복의 통로, 하나님의 약속, 복의 약속을 다 주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내 믿음이 발동돼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따라갔고 믿음이 발동해가지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 그냥 따라갔어요. 출발했어요. 75세. 그리고 났을 때 성경은요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을 말할 때에 너무 한 단어로 말하는데 우리들에게 막 함축적인 단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1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러분들에게 쭉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제일 마지막 따라합시다. 마침내 그 마침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 많은 과정이 있었다. 역경도 있었고요. 괴로움도 있었고요. 다음에 눈물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원리 속에서 내 믿음의 발동 하나님이 너 복이 될 거다. 너 복의 통로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일 있으면 당장 복이 되려고 그런다면 그냥 금덩어리가 1톤이 떨어진 거 하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꿈을 주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게 따라갔고 마침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똑같은 원리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아까 봤었잖아요. 내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막 성문을 딱 열고 내가 열어놨으니까 들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들어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모든 길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내 손 잡고 인도할 테니까 그냥 가라니까 들어가는 거야. 내 믿음의 발동 그 믿음대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주의 길을 따라 나갈 때 내 앞에 많은 장애물이 나에게 놓여 있지만 그 모든 장애물을 무엇으로 이기고 가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나의 믿음이라. 나의 믿음. 내 믿음의 발동. 내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믿음이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어떤 무기를 주지 아니하고 성을 돌고 마지막 번째 7번 돌고 소리 지르고 올라가. 어떻게 보면 참 그냥 미친 소리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걸 도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리니. 그냥 조로 멸시받고 정말 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상종도 안 나온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깐 그걸 믿고 나가라고 그래. 도살당한 양 같은 그런 마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어떤 상황과 역경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에게 주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발동이 막 나에게 일어날 때 내가 여러분 모든 여리고성을 이길 수 넘어갈 수 있는 승리길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항상 주님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나에게 뭘 요청하냐면 침묵. 지금 이들이요, 성을 돌 때 말하면 다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지, 그렇게 그냥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해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너희들 말이야 말하지 마. 돌 때 말하지 마. 돌 때 말하지 말고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6장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양강나팔을 잡고 그들이 크게 외칠 때에 크게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외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침묵을 요청하지만 무슨 소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강나팔 소리는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인을 주는 그 사인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기는 시점에 그 양강나팔이 푸 하고 울릴 때,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기는 승리의 사인을 못 듣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자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양강나팔 소리를 잘 듣는 훈련, 내가 침묵할 때 그 훈련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A.W. 토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 훈련의 중요한 것은 침묵이다. 침묵 훈련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질서 있게 다 무림져서 앉으라고 말하잖아요. 떠들지 말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순종하기를 배우는 모든 일 가운데 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신뢰하는 게. 둘째 날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바퀴 돌래. 끝까지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 말씀 읽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하고 말하는데 이제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는가? 6장 20절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부분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그 일을 내가 순종하고 나니까 내가 훈련받고 나니까 그게 외치라고 할 때 양각 나팔소리를 듣고 외쳤을 때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성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양각 나팔소리를 보았을 때 이게 넘어졌을까? 이게 소설이지 소설. 호랑이 담빛을 실의 이야기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이것이 진짜 그게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게 됐을까 안 됐을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고고학적으로 다 이렇게 연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이 무너졌다고 그런다면 옆에서 이렇게 쾅쾅 쳐서 여러분 무너뜨렸으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때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어디에 높은 데가 많아지겠어요? 이쪽이가 높은 데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을 가서 연구해 보면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금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증명하고 해보면 그대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게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이 성을 가지고 그냥 계속 야 그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아닙니다. 순종하기, 순종의 훈련. 그 나머지 그 마침내 갈 때까지는 많은 역경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정탐할 때 기생 나합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기생 나합을 가정을 살려줘요. 그 한 영혼을 꼭 기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발동만 되기만 하면, 내가 한 걸음 뛰기만 하면 아브라함같이 따라가서 마침내 가는 그 역사가 나에게 주어짐을 알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고 소리를 칠 때,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쳤을 때에 성이 무너지는 역사. 우리 앞길에는 신앙의 삶의 모든 길 원리는요,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아주 평탄 아닙니다. 계속 그러시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복된 신앙으로 남은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으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하나님 순종하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랑 여러분, 내가 온전한 순종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마지막 날에 부어주고자 약속이 된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이 땅을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 연하게 도와주시고 그러시고 나의 모든 은혜를 힘쓰고 내가 성장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가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약속의 말씀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끌어주셔서 제 감사와 찬양을 다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있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멘은 너희 모든 말씀으로 아멘 나에게 너희를 원합니다. 남의 모든 일을 너희를 없애고 주님과 영광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예 감사와 영광을 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의 오신 너희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러는 주셔서 아멘의 믿음이 발동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약속의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의 필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내가 도와주셔서 오늘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의 오신 너희에게 합니다. 주의 큰 권능과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보람을 주옵소서. 내가 민물을 엄당에 달지어도 아무리 모든 이름을 주옵시고 이름을 관련을 주옵시고 역경의 죄인이 원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훈련들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무리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머니 놀라는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아무리도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 아무리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늘만 절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복되고 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근대 사랑을 내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물을 나갈 수 있도록 걸어주옵소서. 사랑을 위한 종들의 문을 싸움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바로 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감사와 찬양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